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 밑에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내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직전에 정복했는데 이어지는 이 아이성 말 이름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에 불과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비상입니다. 자존심 상할 대로 상했고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몇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이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저 자기들의 군사력을 앞세우다가 아주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할 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여기 아이성에는 우리 군사 한 2천에서 3천만 있어도 너끈하게 이길 것 같다.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전쟁에 임했다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 전부터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다분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요인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착복한 것이죠. 이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미 이 아이성 전투 시작할 때부터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깔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지금 여기 1절부터 딱 서론에서 처음에 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바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셨다. 이제 그렇게 아예 딱 정리를 하고 요 아이성 전투의 성격을 규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여튼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서 누가 뽑혀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뽑히죠.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어떤 가문, 어떤 족속입니까? 세라 족속, 세라 가문. 거기에서 삽디가 뽑히고 요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혀요. 아간. 여기서 잠깐 우리 제비 뽑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비 뽑기는요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이 제비 뽑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식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바로 제비뽑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다르거든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 보통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데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까지는 아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신약에 와서 성령이 내주한다 이렇게 봐요. 성도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굳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제비 뽑기가 아닌 자신의 선택, 거기에 이제 신약 시대가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비 뽑기에서 아간이 뽑혔죠.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야, 너 이실 짓고 해라. 아마도 그랬겠죠.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이놈 이실 짓고 하렸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랬을 거예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뭐 말은 이렇게 좀 약간 점잖게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실 짓고 하였다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내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아간에게 네 죄를 고백해라. 네가 좀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자, 그러니까 이 아간이 이실 짓고 하죠. 우리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제 아간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실 짓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는데 여기 이제 노력한 물건, 이 노력한 물건이 뭐냐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 제가 전리품 계속 강조했죠. 전리품 무엇을 말해요?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취하는 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 이긴 나라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취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왜? 그 얘기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아간이 어떻게 해요? 그 노력한 물건 중에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몇 개를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 외투 한 벌이죠. 외투 한 벌. 여러분 이제 외투 한 벌이 뭐가 그렇게 대순할 건데 그 당시에 외투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의 옷이 흔하지만. 그래서 여기 외투 한 벌은요 아주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은 200세겔, 그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자기가 전리품 중에 착복을 한 거죠. 자, 그것을 착복해 갖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실 짓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인을 하죠. 부하들을 보내 갖고 과연 그런지 확인을 합니다. 22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아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부하를 보내니까 그 아간의 장막 안에 그대로 아간이 말한 대로 그 아간이 착복한 것이 그대로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세요. 23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먼저 이제 다그 아간이 착복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4절부터 25절이죠.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네,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매듭이 짓냐면은 아간, 범죄한 아간과 그의 자녀들,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 있죠. 가축들, 또 그가 취한 그 하나님께 쏟아 놓았던 것을 일단 쏟아 놓고 다시 그것을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가축과 더불어서 아골 골짜기로 가져가요. 아골 골짜기 가져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다 불사릅니다. 불사라고 잿더미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곳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요? 아골 골짜기라고 불러요. 아골 골짜기.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아골 골짜기도 가오리다.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 바로 이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는 그 범죄한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현장이고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아간이 지금 이실직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거 숨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훔친 것 중에 뭐 반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실직고 했고 그것을 확인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거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회개했는데 회개 안 했으면 몰라도 회개를 했는데 그냥 뭐 좀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면 안 될까? 좀 그 훔친 게 물론 훔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훔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아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의 식구들까지 딸려가지고 그냥 돌에 이렇게 쳐서 투석이죠. 투석에 의해서 죽게 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쳤다. 그러니까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어떻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회개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는가? 자,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입니다. 초기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이제 진쳤다가 처음으로 여리고성 함락하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전투 아이참 전투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예요. 초기.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정복 전쟁을 치러서 그래 드디어 영토를 이제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영토인데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거든요. 여호수아서가.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인데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실하게 기강을 잡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마치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조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헌금 착복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착복한 건 잘못한 거지만 뭐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과 부인이 한꺼번에 즉사할 수 있을까? 즉사까지 해야만 했는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은 뭐예요? 이제 그 열방을 향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 처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착근되는 데 있어서 초기죠. 착근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야 제대로 착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져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기강을 잡으셔요. 어떤 죄도 용납지 않으심으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착근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하나님 나라 기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세요. 아간의 죄에 대해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하여 손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기강이 초반에 확실하게 잡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출발할 수 있거든요. 비행기가 가장 그죠? 이제 중요할 때가 이제 이륙할 때라고 하죠. 이륙할 때 물론 착륙도 되지만 이륙과 착륙인데 그 이륙할 때 그걸 딱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딱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럴 때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함으로 하나님 나라 기강을 잡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한 그 정도의 죄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 전쟁이 그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실력과 힘으로 전쟁이 임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거부하는 그런 측면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보면 이제 아간이 자기가 이슬 짓고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가져갔나이다. 이건 탐내서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탐이 난 거죠. 근데 탐에서 가져간 것을 이렇게 도둑질한 건데 자기 인마이 포켓한 건데 여러분 이 탐심이죠. 탐심은 신약성에 가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 사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도덕질을 넘어서 우상숭배한 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아간의 범죄가 탐심, 우상숭배의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간의 범죄는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보여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마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혹은 죄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이거를 회피한다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기꺼이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입장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물론 아간이 이실직고했고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간은요 어쩌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해요. 아간은요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 책임으로 돌에 맞아 죽지만 사실 이것은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제비 뽑아갖고 유다 지파부터 해갖고 짝짝 해서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간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제비 뽑기라며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간이 딱 뽑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유다 지파 무슨 가문 좀 좁혀지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누군가는 죄에 대한 책임, 대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이죠. 자, 그러면 이 아간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저거 잘됐네, 쌤통이네 그러겠어요? 아간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죄인데, 우리 이 나라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아간이 대표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민족의 이런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했던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 죄값에 대하여 희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아간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또 대신 졌지만 또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흠이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의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정말로 지금 여기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으로 침박받는 것을 보면서 아골골짜기 그 잿더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회개하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얘기겠어요? 아간 저거 쌤통이네, 잘됐네, 아이고 왜 저렇게 훔쳐.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아간이 죽는 모습, 아간의 집안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왜? 아간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가 다 끝났거든요. 이걸 정말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면 막 살겠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묻은 자로서,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십자가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피가 가슴에 묻은 자로서 오늘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강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지 않는가 싶어요. 너무나 죄사함의 은총만 강조한 나머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뭐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그 구원파의 교리죠. 구원파의 흐름이 바로 그거거든요. 죄사함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아주 교묘한 교리에 한국교회가 복음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그 자리를 날마다 목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삼위일체 주일 성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마지막 속으로까지 구역 모임까지 말씀의 나눔과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식사와 속으로 삼위일체의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요즘 우리 새가족 공부 우리 홍정선, 최윤번, 김시진 우리 식구들이 새가족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새가족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태규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모레 우리 백정실 수사님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식구를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음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착근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기강이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우상 숭배의 죄악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에 아버지여, 정말로 이 아간의 범죄를 목도한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목도한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깨어 반응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을 향해서 성결로 나아가